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가 공사하는 소리 때문에 한번 이렇게 판대소를 했듯이, 즐겁게 웃었듯이, 그렇게 즐겁게 웃어가면서, 편안하게,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오늘은 도덕경 38장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다라는 것은 테두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계라는 건 이제 요렇게 하면 요건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르잖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경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그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분리되고 서로 차별되는 그대로가 분리 없는 온전한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까먹었습니다. 하여간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곳에서든, 어떤 모습 속에서든, 뭐라 그럴까, 무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다가 아닌데, 보이진 않지만, 오히려 뭐 옛날에 칼릴 지브란이 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 그 시 제목이 멋있지,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보고 듣고 만지고 요런 요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손에 만져지는 것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안전함을 구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무한히 크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뭐 이렇게 차별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곳에 있고 어떤 순간에도 있고 가득 차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익숙한 것이 눈에 보이고 어떤 대상화되고 그러니까 실체화된 이런 것들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는 눈에 보이진 않으나 실제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감각하기를 잃어버렸는데 사실은 약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사물들 속에서 그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 그걸로 가득 차 있거든. 가득 차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공사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그 공사하는 소리 덕분에 우리가 또 한번 크게 웃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문득 든 생각이 언제나 흐르는 이 하나에 대한 어떤 그걸 우리는 비록 삶 속에서는 잘 곧잘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지만 항상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린다, 가슴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귀가 열린다, 약간 그래 되면 어떤 순간,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어쨌든 공사와 더불어서, 소리와 더불어서 같이 한번 도덕경 38장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볼게요. 도덕경 38장 제목을 보면 덕에 대하여, 덕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에 관하여인데 오늘은 요 38장 그 내용이 좀 길어서 다 읽지 않고 요 38장 제목에 대한 말씀을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한 단락 한 단락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38장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경은 전체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1장인데 1장부터 37장까지를 도경이라 그러고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38장부터 81장까지를 덕경이라 그래요. 덕경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도덕경은 뭐냐면 상하 양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도경이고 왜 덕경이냐? 도덕경 1장을 보면 시작을 그래야 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참된 도가 아니다. 1장의 첫 글자가 도거든요.
그 첫 글자, 1장의 첫 글자를 떼서 도경, 1장부터 31장까지를 도경이라 그러고, 오늘 우리가 펼친 요 38장의 첫 글자가 38장은 뭐냐면 상덕부덕으로 되어 있어요. 상덕부덕. 상덕부덕이다. 직역을 하면 높은 덕 또는 최상의 덕, 가장 높은 덕은 덕이 아니다. 이래 되거든요. 이래 되는데 38장 하원의 첫 글자가 상인데 그럼 왜 덕이냐? 이 상은 수식어이기 때문에 놔두고 그 뒤에 나오는 덕이라는 글자를 그러니까 38장부터 81장까지를 덕경이라고 하는데 왜 덕경이냐? 38장의 첫 글자가 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도덕경이 된 까닭이 뭐냐면 1권의 상권의 첫 글자 도가도비상도를 떼서 도경 그 다음에 하권 38장의 첫 글자를 떼서 덕경이라 돼요. 그래서 도덕경이라 되거든요.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38장이 시작되면서 제목을 그래 뽑았습니다. 덕에 관하여. 왜냐하면 덕경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 제목을 뽑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좀 길어서 다 읽지 않고 왜 도경이며 왜 덕경이냐 그러면 도가 뭐고 덕이 뭐냐 하는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으로 38장을 읽어 나가는 토대는 다 마련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뭘 또 기왕에 도덕경인데 오늘 덕경이 시작되지만 뭘 도라고 뭘 덕이라고 하느냐 요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서 나중에 38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뭘 도라 하느냐? 도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도상무명 그 앞에서 우리 읽을 때 도는 언제나 이름이 없다 그랬는데 도라 말이지. 도라고 하거든요. 그 생각 이 도가 뭐냐면 본래 이름은 없지만 이름하에 이제 도라고 하는데 도가 뭐냐면 이 세상 만물 이 몸과 마음을 포함해서 생각, 감정, 느낌이라 이 몸과 마음을 포함해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만상들 우리가 경험되는 일반적으로 현상이 좋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 또는 어떤 근본, 근원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존재한다고는 말 못하는데, 하여간 산하 대지가 있고, 그 다음 또 뭐냐면, 곧잘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맡아지고, 또 맛이 느껴지고, 지금 여기 좀 바람이 있어요. 촉감도 느껴지고, 그죠? 촉감도 느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온갖 생각, 감정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매 순간 현재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와 같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리고 작용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근본, 근원이라고 해요. 이걸 도라 그래요. 모든 것의 바탕이라고 해도 좋고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불성이라 그러고 본성이라 그러고 자생일이 또는 여러 가지로 이름을 합니다. 참나, 본래 그러니까 진짜나 여러 가지만 표현하는데 하여간 단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것의 근원, 이걸 도라 그랬거든요. 모든 것의 근원인데, 도라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제가 곧잘 이렇게 물과 물결로 많이 비유를 했는데, 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건 항상 여기 있거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현상들이 가능해요. 근데 이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이걸 진리라 그러고, 도라 그러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항상 여기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모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사물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항상 이렇단 말이죠. 높낮이게 하고 차별이 있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 보이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그 칼릴 지별 안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 시 제목처럼 항상 여기 가득히 있는 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건데 그때 이제 인연 따라 가지고 보이는 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 거죠. 하여간 모든 것의 근원, 이걸 이제 근원이라 좋고 온갖 이름들을 다 가지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보이지 않고 이걸 공적하다 해도 좋고, 여러 가지 이름들은 참 많습니다만은,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항상 있지만,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고 잡을 수 없지만,
그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고 그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인연을 따라서 온갖 삼라만상이 다 나타나는 이 얘기 참 자주 했습니다. 그죠? 다 나타나는 건데 이걸 이제 이 나타난 것은 뭐냐면 현상이라 하기도 하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온갖 변화를 겪고 생로병사를 겪고 생주이멸 생겼다가 좀 머무르다가 변화하고 사라지고 성주개공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이루어짐이 조금 더 지속되다가 그다음에 무너지고 다시 텅 비어지는 어떤 그런 온갖 현상들을 다 겪는 거죠. 다 겪는 건데 생멸이 있고 등등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모든 현상들이 뭐냐면 이게 있기에 가능한 거래요. 이게 있기에 가능해서 그래 돼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나타난 것 중에 수없이 많이 나타난 것 중에 이것도 나타났죠. 그죠? 이게 없던 게 나타났단 말이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난 것 중에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요 다 있고 그죠? 나타난 거니까 오늘 이렇게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있을 수도 있는 인연이었는데 하필 여기 모였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한 인연이지. 그죠? 비록 점심 먹고 난 뒤라가 잠은 좀 오지만 잠도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잖아요. 그치? 졸음도 오고 나타나고 그 모든 현상들이 찰나찰나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나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건데 이걸 도라고 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해요. 이건 영원히 변치 않아요. 나타난 건 다 변화하죠. 나타나고 사라지는 건데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건데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항상 있고 이제 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본성이라고 하는데 자기 본성을 깨닫는 것,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 걸 이제 도를 깨닫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이거는 그냥 언제나 여기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변화돼서 온갖 인연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건데 항상 이건 항상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건데 이걸 도라고 하면 그럼 덕이란 뭐냐? 오늘 우리가 도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덕이란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덕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덕스럽다 무슨 뭐 그러니까 덕에 대해서 뜻을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이걸 도라고 하고 이거 이제 나타나고 사라지는 걸 현상이라고 보면 온갖 현상이라고 보면 그러면 뭐냐면 이걸 도라고 하면 덕이라는 건 뭐냐? 굳이 이게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나타난 현상들이 덕이라는 것과 이 근본과 근원과 연결될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온기 또는 어떤 온기라 해도 좋고 어떤 힘 같은 게 이걸 덕이라고 해요. 다시 한 번 더. 도는 언제나 여기 있는데 우리들은 뭐냐면 이 도의 현현으로서 나타나는 모습으로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산화대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있어서 이제 나타나고 사라지는 건데 오늘은 이게 덕에 관하여 제가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니까 덕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덕을 추구한다 그렇게 하여간 뭐 이럴 때는데 어쨌든 덕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근본 자기 자신의 자성 이것과 연결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향기 어떤 온기 같은 걸 이름하여 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약간 연결될 때에 이제 그런 어떤 향기나 온기 같은 것이 어떤 편안함, 어떤 안도감, 또는 어떤 뭐냐면 자유로움, 평화로움, 늘 뭔가를 추구하고 목이 마르고 뭔가를 두리번거리며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 사라지고 텅 빈 가슴을 어찌지 못해가지고 늘 이렇게 뭔가를 찾아다니고 구하곤 했었는데 이 도와 연결되면 더 이상 찾고 구할 게 사라져요. 텅 빈 가슴 이대로 가득 찬 충만을 느낄 수 있고 추구와 뭘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이다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뭐라 그럴까 제 같은 경우에 34살 때, 이 34살 때 제가 한번 깨어나긴 합니다만은 이걸 너무 특별하게 생각할 건 없고, 저도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34살 이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해야 되지. 마치 깨닫고 나면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거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34살 이전에 항상 이게 조바심을 내고 불안하고 뭘 찾고 두리번거리고 삶이 힘들었어요. 남들 눈을 의식해가지고 막 지금도 의식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차이가 없는데. 하여간 말이 안 되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괴롭고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 보니 진짜 경상도 표준말로 그 말이 맞아요. 어쩌다 보니 깨어났거든요. 깨어났는데 모든 순간 모든 누구를 만나도 힘들고 괴롭고 참 이렇게 막막하고 삭막하고 메말랐거든요, 마음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34살 깨어나게 이게 이제 근본과 연결된다라는 걸 내가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랬는데 이제 깨어나면서 그 당시는 연결된다. 이거 어떤 감각도 인식도 없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 얘기를 하자 보니까 연결이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이제 삶이 근본적인 어떤 전환을 얻고 보니까 그렇게 괴롭던 인생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걸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침에 눈을 뜨면 이 24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랬어요. 모든 걸음 한순간 어떤 일을 처리하든 간에 그게 직장 생활이든 뭐든 간에 가슴이 막혔거든요. 막 흑흑거렸어요. 버티듯 그래서 산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이 후부터는 바뀌었는데 어떤 순간 어떤 자리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편안했고 고요했고 우주보다도 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티끌하나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찾고 구하는 게 사라지고 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아리를 했는데 봄만 되면 그 흐흐러운 가슴을 어쩌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꾸 얘기 헛소리가 자꾸 K2 공군 부대에 방해할 때에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캐디를 했어요. 캐디를 하면 K2 공군 부대에 이제 골프장이 있어가지고 그 방위들 사이에 경쟁이 돼가 돈 좀 더 벌라고.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18홀인가 9홀인가 하여간 뭐 이렇게 돌면 그때 돈으로 5,000원 줬던가 7,000원 줬던가 그래요. 그거 돈 벌어가지고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싶었거든요. 스테레오, 인켈 스테레오 되는 그 카세트 라디오 이겼는데 베토벤의 그 운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캐디가 돈 벌어가 그거 샀어요. 그거 사가지고 처음에 이제 너무나 클래식 음악을 듣고 싶어가지고 특히나 베토벤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때 마침 또 제가 급성 명장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 입원해 있는 마치 그걸 사가지고 이제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베토벤 교향곡 5번 짜자자정 그 틀었거든요. 그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틀었는데 들어도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아이고 이런 음악을 왜 듣나 싶고 근데 마침 그러니까 그 입원해 있던 등에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듣고 싶어가 들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들려오기 시작했거든. 그 베토벤의 운명가 그래가 완전히 베토벤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그 음악 감상실이라고 있는데 그 스피커 하나가 벽만 해요. 그거가 미친 듯이 막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면 봄만 되면 허허한 가슴을 어쩌지 못해서 그 스테레오 그걸 들고는 혼자서 떠났어요. 겨우내에 시커멓던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연초록에 파랗단 새순이 돋아날 때 그걸 그냥 볼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가슴 점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난 그거 들고 이제 온데 돌아다니는 손자 고독을 씹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막 그랬었는데 가을이면 그 단풍을 못 견디고 그리고 또 쏟아지는 그 일몰 그 황홀한 일몰을 못 견디고 나 그랬거든요. 삶이 너무 메마르고 허허롭고 해서 어떤 것으로든 날 채워야만 살 것 같아가지고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또 28살 때 대관리 목장 올라갔다가 29살 때 경명여자고등학교 정시 교사가 됐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교사가 됐는데, 인생은 어쩌다 보니 교사가 됐는데, 방학만 기다렸다가, 방학만 되면 영남대학교 근처에 자취방 하나 구해가지고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내가, 겉으로는, 어쩌다 보니 직장은 교사였는데, 내가 교사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교사에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교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려고. 방학만 되면, 영남대학교 자취방 하나 구해가지고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진짜 가슴이 채워져야 아이들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고, 가슴이 채워져야 아이들한테 뭔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친 듯이 했거든. 그렇게 깨어나기 이전에는 뭐냐면 허허로움과 그 허허로움을 어떻게든 달래거나 윤활유 치거나 채우려는 몸짓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이제 깨어난 거죠. 깨어났는데 하루 24시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버티면 살아가나 이랬던 사람이 뭘 보든 안 보든 가든 안 가든 하든 안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냥 평화로웠어요. 고요하고, 곧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는데 이 깨어나면서 사랑이 늘 남들한테 받으려고 했는 이 사랑이 이 가슴 속에서 솟구쳤거든. 자유로움이, 평화로움이, 어떤 감사함이, 어떤 겸손함이 몽땅 다 이걸 덕이라고 그래요. 이름하여 덕이라고. 근데 그 몽땅 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리고 뭐냐면 34년 만에 쉼을 얻은 거죠. 쉼을 얻고, 늘 저주스러웠던 내가, 그때부터 내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늘 뭔가를 찾아 애쓰고 몸부림쳐야 겨우겨우 그만큼 살아낼 수 있었던 그것이,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삶이 그냥 즐겁고, 재밌고, 행복했고, 나는 이렇게 강의할 생각을 꾸며 다녔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도덕경 강의하게 된 까닭도 34살 때 깨어나면서,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난 안 건 없는데, 진짜 안 것 없어요. 안 건 없는데, 누가 질문하면 모르는 게 없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강의의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마침 그 얘기 하려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걸 내가 한번, 이게 한 인간의 특수한 특별한 어떤 경험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뭐냐면 덕이 이래가지고 도는 이것이다 하고 덕은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하려면 관념으로 개념으로 좀 메마를 것 같아서 가장 적절한 예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 얘기를 하면 덕이라는 게 좀 더 다가올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뭐냐면 도라는 건 모든 것에 그는 있지 않은 곳이 없고 있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이게 진리라고 도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항상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걸 드리기를 이것과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솟구쳐 나오는 향기 혹은 온기 같은 것을 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이제 제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더 잘 이해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린 까닭이 어떤 한 인간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약간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비롯되어지는 온기 혹은 향기 같은 것을 이름하여 덕이라 그래요. 덕이라 그러는데, 요 대목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짚어봐.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에 귀를 기울여 보면, 자, 그죠? 이 도에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연결되잖아요. 다 이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뭐냐? 이걸 이제 법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진리라고, 이걸 불교에서도 법이라 그러거든요. 법이라 그래요. 도를 다른 말로 법이라 그러고 하는데, 이 법에서 모양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고, 왜냐 이미 그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찰나 인연 따라서 다 나타나는데, 이 나타난 게 모든 게 뭐냐면 법이 모양 없는 법이 모양 있는 법으로, 법하는 것 어떤 사물, 어떤 대상, 어떤 거 좋아요. 다 좋은 건데, 거기서 나타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이 없는 거라.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것의 현현이고, 도의 현현이고, 진리의 현현인데,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법계라 그래요. 법계. 진리의 세계. 법계라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이제 사바세계라 그러죠. 사바세계가 그대로 불국토예요. 불국토란 말이 무슨 냐면, 부처님이 사는 땅,
그게 불국토잖아요. 전부 부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부처라고. 여러분이.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데 그 이름 하자니까 온갖 뜻 나타났듯이 사실은 뭐냐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의 현현으로서 여러분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굳이 말하자니까 무슨 그러니까 법견이 불국 전부가 다 부처거든요. 부처밖에 이 세상엔 그래서 금강경에서 얘기하기를 천백의 과신불이라고 그래 표현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덕이 도는 이건데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덕은 뭐냐면 이것과 연결될 때에 비롯되어지는 변성, 이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한 개인이었다가 한 개체였다가 개체가 사라지고 원래 개인은 없었는데 원래 나라는 건 없었어. 근데 이게 연결된다라는 표현을 써보면 연결되면서 실상이 드러나는 게 본래 모아예요. 나라는 거 본래 없었어. 그 지성이.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나와 구분되는 사물이 있고 이래 살아가거든. 이걸 꿈이라 그러는데 또 우리는 쉽게 꿈이라고 하지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는 꿈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이게 실제 세계란 말이지. 워낙 꿈속에 들어갔을 때에 뭐냐면 꿈인 줄 모르잖아. 진짜 그런 세계에서 꿈속에서 막 치고받고 사고고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 세계라고 여긴다고. 실제 세계라고 여기는데 우리 현실 세계, 지금 현재 생시의 세계도 이게 너무 실제 같잖아. 꿈이 그렇다고. 꿈이 꿈같이 있으면 우리는 꿈에 안 속잖아, 그지? 꿈이 너무나 실제 같은 기라. 그래서 그걸 꿈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는 근데 분리된 하나의 개인과 개체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사물과 정신과 물질이 나누어지고 온갖 것들 다 차별된 세상에 이게 실제라고 여긴다고. 정말 그렇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걸 한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덕이 뭐냐? 근본과 연결될 때. 그때 변성이 일어나고 진실이 드러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져요. 재경의 그랬듯이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덕이 저절로 향기처럼 온기처럼 드러나는 게 덕이라 그러는데 자, 요 대목에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렇게 연결될 때 비롯되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연결되어 있잖아. 맞아요?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나타나 이것도 못해요. 눈도 깜짝 못하고 이런 움직임도 몽땅 다 그래. 내가 훌륭하게 65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온 내가 움직이지. 이건 내 관념이고 내 기억이에요. 실제로는 이것이 움직인다. 어쨌든 그런데 저는 그랬습니다. 덕이라는 건 이 도와 연결될 때에 비롯되어지는 자연스럽게 이게 솟구치는 평화, 사랑, 자유, 지혜 또는 온기 또는 어떤 그거라 그랬단 말이지. 그것도 그러는데 아니 이제 조금 전에 처음 얘기 시작할 때 보면 이미 연결되어 있잖아. 이것이 이것이니까, 그렇지?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뭐냐면 이 나타난 모든 것 속에서 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왜 굳이 이것과 도와 이 근원과 연결될 때에 비롯되어지는 온기냐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미 연결되어 있잖아. 맞죠? 네. 옳지. 내 혼자 하나는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것도 아닌 게 없거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자주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불안해. 내가 일으켰어? 저절로 일어난 거잖아. 어디서? 우리는 착각하죠.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얘기하니까 이 안에서 일어난 거는 내 감정이잖아. 내 감정이라고 하면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게 딱 느껴져. 불안하면, 없애려고 그래. 편하면, 이렇게 올라온 편안함아, 다시는 가지 마. 이런 거지. 그래서 집착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갖 고통들이 비롯되어지는데 내가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사는 이 착각이 실제가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일어나는 감정, 느낌, 생각들은 다 내 거라 그지. 이걸 나라고 얘기하니까 다 내 거라 그래. 이걸 나라니까 저건 내가 아닌 것이 돼버려. 나라고 했기 때문에 저게 내가 아닌 것이 돼버려. 근데 실제는 뭐냐면 오직 이것이 나타난 거거든. 그래서 불안도 우리가 곧잘 얘기 잘하는 그 혼비백산 우리가 하는 게 내가 봐야 하는 게 벌벌 떨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어. 여기서 번뇌 그대로가 깨달음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중생 그대로가 부처 색적시 공하는 말이 1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이미 연결되어 있다고. 이걸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법을 진리를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미 연결되어 있잖아. 근데 다시 무슨 연결을 또 해.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뭘 보자냐면 이미 연결되어 있는데 이미 연결되어 있다라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습관적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게 뭐냐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 몸은 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 유한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각자 사람마다 뭐냐면, 나는 어떤 환경에 태어나서 전부 기억이거든.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 은경씨 오랜만에 왔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집에서 여기까지 뭐 타고 왔어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생각이요, 전부. 근데 우리는 뭐냐면 너무나 언젠가 내가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어제 내가 누구하고 만난 게 아니고 집사람하고 하여간 어디를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오지 않냐 이 말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어제 갔다 왔지 할 때 어제 어디 갔다 왔어 할 때 뭐냐면 어디 갔다 왔어 하는 생각이 딱 일어나잖아. 일어나면서 이 생각의 내용물을 따라가면, 참 얘기 자주 했습니다. 이 내용물을 따라가면 어제라는 것이 실제하고, 간 장소가 실제하고, 간 주체가 실제하고, 돌아온 주체가 있어요. 아니, 너 실체 나버리고 가네. 내가 갔다 왔잖아. 우리 갔다 왔잖아. 이게 공부가 참 그래 되는 건데, 실제는 뭐냐면 생각이 딱 일어나면서 지금 이 순간에 그린 과거의 그거거든. 근데 우리 기억이 실제 있어가지고, 기억의 바탕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실제 어제가 있고 갔다 왔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는 거지. 얘기 나오는 건데 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만큼 우리는 뭐냐면, 이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감정이 오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어떤 느낌이 온다. 이게 익숙하거든요. 뭘 느끼고 할 때 뭐냐면 어느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진실은 뭐냐면 자 여기서 나타나는데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는 없애고 고치고 바꿔서 이걸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내게 편안함과 만족감을 주는 경험은 더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요 대목에서 보세요. 실제는 one more time please. 오랜만에 해가지고 맞지? 오케이. 한 번만 더 강조하면 실제는 이해 안 되더라도 이 말은 자꾸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진리의 현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나라고 착각하면서 뭐냐면 내 감정이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게 환상과도 같은 이 주체인 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감정이냐 힘들게 하는 감정이냐로 딱 나눠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분별심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눌 수밖에 없는 건 아주 오랜 세월 된 거듭된 반복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들이 딱 나타나면 좋다 나보다 옳다 그러다 마땅하지 둘을 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느끼면서 이게 하나 없애려고 벗어나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거든요. 이러면서 보통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근본과 이 도와 연결될 때에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온기와 향기를 도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연결되어 있잖아. 연결 다시 할 필요 없거든요. 할 필요 없는데 그런데 또 다시 연결이라는 말을 하는 까닭이 뭐냐면 전부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는 걸 없애려고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이 바탕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연결을 따라가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그래. 이건 없어져야 이건 어떤 사라져야 이것은 뭐냐면 다시는 내게 오지 않아야 내가 힘들지 않게 되라는 이 미망 이걸 망상이라 그러는 이것 때문에 뭐냐면 빈틈없이 빼곡하게 틈도 없이 뭐냐면 그 자체로 연결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삶이 너무 메마르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난 평화를 원해서 이 평화가 연결되려 하고 자유와 연결되려 하고 사랑과 연결되려 하고 겸손과 연결, 감사와 연결되려 하는 모양으로 자기가 나서서 왜냐면 20년, 30년, 40년, 60년 살아온 이 과거의 경험들의 집적물. 읽고 듣고 배우고 대화하고 책을 읽으니까 뭐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서 요것은 좋은 거예요, 요건 나쁜 거예요, 요건 지혜로운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고 자기 안에 모범 답안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것의 판단을 따라서 옳고 그르고 나눠가지고 신랑은 내게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평화를 주는 것은 참이야. 그래서 그 참과 평화와 연결되려 하고 사랑과 연결되려 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끝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되려 하는 것으로 연결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원래 있던 연결이 끊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이건 끊을 수가 없어. 한 개인이 이 연결을 끊을 수 없어요.
연결이 아니라 사실은 은밀히 말하면 이것이니까. 같은 거니까 연결을 끊을 수 없는데 우리의 느낌, 아주 과거로부터 비롯된 감각적 기억에 의하면 평화가 계속 지속되는 거다. 좋아, 어마어마, 좋아.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근데 그 반대 이것이 오면 늘 그런 기억으로 인해가지고 신랑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 그것만 다 남기려고. 나머지는 다 끊어버리려고. 이래서 다시 끊어질 수 없는 연결이 끊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고 괴롭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만들려고 뭐지 가만히 있어봐. 혼비백산하고 쩔쩔매고 이거 전부 다만은 안절부절 못하고 벌벌 떨고 이런 내가 너무 초라하고 싫어. 늘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내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경상도 표준말로 할게요. 이지랄 하다가 그냥 가기 싫어. 절에 되고 싶은 거지.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그런데, 그 어떤 늘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기억이 뭐냐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걸 버리려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끊어지는 듯한. 안 끊어지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있지도 않은 생각과 상상 속에 있는 지금 있지 않고 미래에 있을 것 같은 평화와 사랑과 자유를 찾아가. 이걸 망상이라 그래. 택도 없거든. 깨달음을 찾아가고. 이거 깨달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달음인데. 하여간 그렇게,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본, 도와 하나가 연결될 때에 비롯되어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온기와 향기를 득이라 한다. 온기와 향기를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마름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삶이 비로소 즐거우시기 시작합니다. 뭘 즐거운 일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그리고 또 뭐냐면, 누구를 만나도, 어느 누구를 만나도, 옛날에는, 그전에는 나도 열등감이 깊어가지고, 나는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뭐냐면,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무너져도 선전 척, 게을러도 성실한 척, 척체를 많이 했거든. 진짜 그래야만 남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 같다고 막 그랬는데, 이 변화부터는 그게 몽땅 사라지고, 약간 이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이게 이제 득이 다 나타나면서 이제 그리 됐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포인트만 내가 짚고, 연결될 때에 라고 하는 거, 이미 연결되어 있는데 왜 연결될 때에 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 평화롭고 싶고 깨달음을 얻고 싶고 이런 모든 노력을 정지하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에 그 속에서 어떤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짓고 살려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건 미래에 가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미래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현재로 돌아오겠죠? 현재는 뭐냐면 이것대로. 아플 때 아프고 슬플 때 슬프고 외로울 때 외롭고 불안할 때 불안하고 이게 전부 도라고. 이게 전부 깨달음이고 찌질하고 초라할 때 그게 전부 뭐냐면 이미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꾸고 고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깨달으려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영적 성취를 위한 모든 노력을 정지할 때 그건 전부 미래를 향해서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본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진실이 드러나면서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 덕이 저절로 모든 것이요. 이 근본이 가지는, 이 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참 속성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게 나열해보면 나열하기 전에 먼저 붙일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예. 인간이 노력해서 애써서 얻은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는 지금 없던 것을 얻은 거잖아. 그럼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항상 있어요. 사라지지도 않고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언제나 있는 건데 그것들이 뭐냐면 저절로 어디에서? 있는 이대로 조금도 바꿀 필요 없는 원래 그대로 이 중생의 모습 그대로 해서 저절로 솟구쳐서 삶이 비로소 감사하고 충만하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채워서 된 것이 아니라 본래 그렇게 텅 비어 있는 그대로가 충만이었던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진정으로 대할 줄 알게 되고 아까 척체 이랬는데 내가 잘 보이려고 척체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삶의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만나도 진정으로 대할 줄 아는 가슴이 되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누구를 만나도 무조건 가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항상 조건이 있었거든. 요리하면 조리하고 막 이래 되는데 무조건 가는 게 누구를 만나도 나의 전부를 다 바쳐서 이 표현이 좀 너무 그렇긴 합니다만 좀 진부하게까지 하긴 한데 아니 진짜 그래요. 몽땅 다 주는데 준 바가 없어. 뭐든지 다 하는데 한 바가 없고 사랑하는데 사랑한 바가 없고 정말 그래요. 나를 내세울 수가 없고 왜냐하면 나라는 게 있어야지 말이지. 그 삶이 옛날에는 만날 나만 세웠거든. 내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할 때 뭐 얘기를 많이 해.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딱 네 글자 뭐지? 내 잘났다. 이 말밖에 못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면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변화되고 난 뒤에 알았어. 입만 띄면 내 잘났다 소리밖에 못 했구나. 그게 이제 저절로 알아지는데 그렇게 삶이 편안해지고 에너지 넘치고 이건 뭐야 무슨 온 우주가 하나가 됐다 이런 인식도 필요 없어요. 그 존재 그 자체니까. 내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해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요즘에서 포인트를 두고 싶었던 것은 도와 연결될 때, 이 근본과 연결될 때 비롯되어지는 안이 연결되어 있다. 한순간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순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초라함이 올 때는 초라함을 살고 우울이 올 때는 우울을 살고 아픔이 올 때는 아픔을 살고 생로병사 그대로가 생로병사가 없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늘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이 사랑이고 여러분이 덕이고 여러분이 자유고 여러분이 평화고 여러분이 지혜예요. 진짜 여러분을 떠나 있질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다고. 그랬는데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겠지만 요게 나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착각해도 괜찮아요. 그건 필연적이라 석가모니도 착각해서 누구나 다 착각하게 돼 있어요. 착각하면 다 잃어버리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해요. 근데 다시 되찾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다 몽땅 다 잃어버렸던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뭔가를 찾아다니면서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석가모니가 하는 부처가 깨어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가 깨어나면 그때 알게 돼요. 그 제가 곧잘 얘기했다시피 이게 나이가 든 나이가 든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내가 자꾸 얘기하다 자꾸 까먹는데 아이고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는 그래서 자꾸 어쨌든 얘기하다 보면 연결되니까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쭉 읽으면 되니까 석가모니인데 석가모니가 그 석가모니한테서 그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열심히 수행해서가 아니에요. 6년 설상 고행 그 연장선상에서 진실이 드러난 게 아니라고 정반대로 멈췄거든요. 고행을 포기했어요. 이게 여러분은 지금 포기하면 돼요. 새가 빠지게 해가지고 결국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건 한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한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건 지금 있다는 거거든. 근데 왜 안 드러나느냐?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깨달으려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석가모니 다시 돌아와서 그가 멈췄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이름하여 깨달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깨달음이 일어난 것부터 반야의 지혜가 터지고 인간이 모든 만약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륜성왕으로 출가하지 않고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평생 누렸을 평화와 감사와 행복과 그것의 수억 배나 되는 것이 그것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저 자신의 본성이 있든 본성을 되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게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근본을 잃어버릴 수 없듯이 이 근본의 속성 말하자면은 평화와 자유와 쉼과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티끌 하나만큼도 필요하지 않는 존재 이 자체가 그 자체예요. 정말 맞아요.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뭘 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고치려고 깨달으려고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삶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면 매 순간 오잖아. 불안하고 두렵고 저는 뭐냐면 주로 많이 올린 게 미백산. 얼마 전에 또 이 얘기 또 저쪽에 가서 경산 모임에서 했는데 이 얘기 그만할까? 한가? 근데 경산 모임에서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여간 요건 경산 모임에 안 했던 얘기 한번 하자. 내 삶 자체가 이거니까.
얘는 쓰드리댁댁합니다. 누군가하고 이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이제 내가 그분한테 가기로 했거든요. 가기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면 멀리 계신 분이라 가지고 저는 내가 뭘 사각하게 뭐 필요한 거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었다고 물으면서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얘기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또 약간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문자를 했어. 같은 내용의 다른 문자를 그러면 제가 그거 하고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뀌어가지고 신랑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문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아니 그 양반은 그냥 내가 다 준비해 가면 될 텐데 뭐 이랄까요 저랄까요 좀 준비해 주기로 했어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뭐 요지락 뒤치락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신랑은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잠깐 본 게 뭐냐면 항상 나는 방방 뜨는 기라. 남자가 말죠. 이래가지고 신랑은 척 하고 네 하고 할 텐데 네 예? 이상고 아이고 그리고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신랑은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좀 이렇게 그냥 좀 이게 무주룩하게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쓰다가 또 뭐냐면 보냈는데 이 사람 문자를 답을 더 안 해. 그래서 내 뭐 잘못했네 이상고. 아이고 이게 참 이래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랬는데 그러면서 문득 65년 만에 슬핏 본 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도 이 있는 그대로를 나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구나. 항상 부족하다고 비난하고 또 이카나 그러고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지 하고 항상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잣대를 들이댔구나.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데 그냥 이게 난데 한 번도 맑은 눈으로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 적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서 약간 참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카톡을 문자를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뭐냐면 뭐라 그럴까 유쾌하다 그럴까 미소가 지어진다 그럴까 모양은 초라하잖아요 그죠 뭐 사러 가는데 될까요 아니요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 이리 왔다 갔다 뒤집고 하는 이게 방방 떠가지고 혹시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이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귀엽게 보이고 재밌고 야 65년 만에 아니 한 번도 내가 나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봐준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니요 오늘 노자는 여기에서 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덕이에요. 원래 가득 차 있어요. 사랑과 지혜와 자유가. 근데 이것이 온 우주를 뒤덮고도 남을 이것이 잠깐도 나오지 못하는 것은 계속 손을 댄다고. 그저 내 구미에 맞고 나를 편하게, 나를 흡족하게 하는 쪽으로 고치고 바꾸려고.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진리를 결단코 나를 자유케 해줄 수 없어요. 있는 이대로. 실제하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지. 그 실제가 뭐냐?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대로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얼마나 안심해도 되는지, 얼마나 애쓰지 않아도 되는지, 얼마나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그죠? 매 순간순간 그게 다라는 것. 그 가장 명확한 증거가 모든 것의 근본이 도인데, 근원인데 일체 우주 만물 만상, 이 몸과 마음을 포함해서 다 여기에서 비롯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제 말은 잘 안 믿기면 옛 선사들 두 사람만, 한 사람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두 사람 할까? 두 사람. 해능대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뗄나무를 팔고 돈을 받고 그 관숙사를 나오다가 사랑채에서 앉은 어떤 선비가 걸리는 소리를 듣고 일차 깨닫는데 무소주의 생기시 마라.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나 마디에 딱 소식이 오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두드려 가지고 신랑은 선생이여 당신이 읽은 그 책이 뭡니까? 건강경이다. 어떻게 그 책을 읽게 됐습니까? 했더니 홍인 해석에서 찾아가거든. 찾아가지고 이게 다 빼보고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이제 나중에 홍인이 직접 뭐냐면 8개월 동안 그 방아를 찢고 있는 이 해녀한테 와가지고 벼는 쌀은 익었느냐?
이건 살이 익은 지는 오래됩니다만 채로 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랬더니 들고 있던 지팡이로 툭툭 방아지 있는 그 방아를 툭툭툭 3번 치고 가거든. 오늘 밤 3경에 내 방으로 오너라. 이래가지고 신랑은 혜능이 간다고. 가가지고 신랑은 많은 1000명이 되는 제자들 거느린 홍인이니까 새벽 3시에 3경을 가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혹시 그래도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혜능이 혜능을 방 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는 뭐냐면 이 가사와 입을 하고 뭐냐면 이렇게 이 스님들 옷을 가지고 방문을 다 막아요. 빛이 안 새어 나가도록. 거기에서 금강경을 쓰러지거든. 쓰러졌을 때 또다시 혜능이 뭐냐면 돈을 받고 딱 나오다가 뗄나무를 팔고 나오다가 딱 들었던 그 한마디 말, 응무수지 금강경 그 똑같은 구절에서 홍인이 금강경을 쓰러지는 똑같은 그 대목에서 응무수주 이생기시 마라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똑같은 구절에서 대오를 한다고요. 혜능이 대오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대오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세계의 실상을 비로소 보고 난 뒤에 한 말 5마디가 있는데 5마디 다 빼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표현합니다. 하기자성 능생만법이라. 하기 가는 거면 어찌 내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어찌 그러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말이거든. 금강경 설법을 들으면서 확 이렇게 깨어난 이 진실을 보고 설랑은 아니 세계의 실상이 이럴 줄을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말이야. 그게 뭐냐면 자성가는 게 도예요. 근본, 바탕. 이 모든 것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건데 이 자성이 이것이 뭐냐면 능이 마음법을 생겨나게 하는 게 능생마음법이라. 그때 대우를 하고 난 다음에 읊은 5배에서 계속 하기자성, 능생마음법이라. 이것이 능이 마음법을, 이 몸과 마음을 포함한 이 우주 삼라만상을 티끌 하나조차도 이것이 만들어냄을 내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근데 약간 우리는 다 망각하죠.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손을 바꾸고 고쳐가지고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이미 거신 자가 다시 그렇게 되려고 이미 자유인 자가 다시 자유를 얻으려고 그거 멈춰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멈출까? 어떻게 어떻게 그 진실을 드러날까? 다 드러나 있잖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어떤 것도 그것 아니면 없는 걸. 본래는 본래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죠? 찾고 구할 것도 없죠. 이게 여러분이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아본 적이 없어. 항상 바꾸고 고쳐가지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편안 올리고 미래에 깨달고 아니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 속에는 있지. 지금으로 돌아와야 돼. 지금으로 돌아와서 그저 딴 거 안 했어. 그냥 나는 매 순간 나를 살았을 뿐이야. 한번 더 할까요? 나는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그래 살았을 뿐이야. 지금을 살고 매 순간 the power of now. 이 순간을 살아라. 뭐 누가는 그런 책을 썼다 하대. 지금 이 순간. 그냥 살았을 뿐이야. 근데 저절로 한 번 더 저절로 나오는 것이 덕이에요. 사랑과 자유가 우리가 그토록 오랜 몸부림과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것.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쉼과 겸손과 감사함과 기쁨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때 멈췄을 때 비로소 이것이 드러난다고. 항상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이걸 멈춰서 이것이 발견되어지기를 네가 이거다라는 것을 늘 기다려온 기다렸거든요. 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그런 표현이 있다시 보면 사랑은 오래 기다린다 그런데 정말 오래 기다려요. 이제는 때가 된 거죠. 찾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것이 단 한 톨이라도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것을 나에게 주든가 해서 얻은 것은 다시 목마르게 돼 있어요. 할 필요가 없는 진실이 여기 그대로 있잖아.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덕이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노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약간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저희 사례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해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38장 덕에 관하여 읽겠습니다. 높은 덕은 상덕 부덕이다. 높은 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덕이 있다. 한 단락 읽어 얘기해요. 높은 덕은 최상의 덕은 가장 높은 덕은 이 말이죠. 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덕이 있다. 그 밑에 건 다 낮은 덕이거든요. 하덕 불시되라.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해. 우리가 늘 하는 기기잖아요. 하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덕이 없어요. 애씀만 있지. 다시 메말입니다. 다시 메말이에요. 그래서 덕이 없다. 높은 덕은 다시 올라갔죠.
최상의 덕은 상덕은 함이 없어. 이걸 함이 없다는 말을 무의라 그래요. 무의. 노자는 늘 그런 얘기 하거든. 자,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늘 이런저런 힘겨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메마름으로 허덕이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자유롭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죠? 이 도와 연결되어서 자기의 근본을 되찾을 수 있기 위해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없잖아. 그냥 사는 게 다요.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이걸 무의라 그래.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죠. 뭘? 왜 하느냐 하면 답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딱 뭐가 옳다 그런 걸 알아. 아니에요. 이 알미 우리를 다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걸 가로막아 버려요. 진짜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건데 우리는 뭘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고 달려간다는 자체가 답을 지고 있거든. 이 답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원래 답이라 원래 답 아닌 게 없어. 새가 빠지게 했더니 뭐냐면 스가모니 부처님 그러잖아. 스가모니 부처님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 답을 가지고 있잖아. 이 생로병사의 허허롬과 헛됨을, 이 무의미함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 답이 있어야 돼. 같다고. 미친 듯이 전부를 바쳐서 6년 설상고행을 하고 갔잖아요. 답을 얻어서 해방을 받고 해탈하고 부처가 됐어요. 포기했어요. 멈췄다고. 멈췄더니 저절로 그러면서 뭐냐면 보리수 아래에서 7일째 되는 날 명백히 보잖아요. 깨달을 때에는 별을 보고 깨달았지만 깨닫고 나니 별이 아니더라. 이거란 말이죠. 참 그 기가 막힌 이게 인생의 참 묘한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줄 첫째 달락 세 번째 높은 덕은 함이 없어요. 함이 없어서 덕을 베푼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낮은 덕은 함이 있어요. 함이 있다 하는 말이 계속 그런 말이 나오니까 함이 있다 하는 유의예요. 이 유의를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함이 있어서 함이 없어서 이렇게 했거든. 그냥 또 무의하기엔 또 너무 좀 그런 느낌이. 그래서 유의 무의인데 첫째 달을 읽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보탤게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높은 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자신과 근본과 연결되었죠, 그죠? 연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라는 말도 맞지 않죠. 그냥 그거라고. 물결이 있고 물이 있잖아요, 그죠? 물결이 있고 물이 있잖아. 이건 말이 두 개잖아. 물결과 물이. 어차피 우리는 표현해야 되니까 물결과 물이 둘이 되는데 없지. 딱 물밖에 없잖아. 그지? 물밖에 이게 이제 바람이 불고 인연에 따라서 흔들리는 걸 물결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물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 측면에서 높은 덕은 함이 없어서 가는 게 이걸 무의라고 그랬는데 다시 올라가지. 참. 또 까먹었다. 그지? 금방금방 찾아. 높은 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인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연결될 때에 비롯되어지는 자연스럽게 나는 온기와 향기를 덕이라고 그랬는데, 글쎄, 약간 이게 그 높은 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좀 설명해 보면, 그 밑에 걸 한번 볼게요.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덕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상상으로 생각으로 이건 덕이야 해서 덕이 쓰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 그건 뭐냐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덕이라는 건 뭐냐면 덕스럽지 못한 것들이 다 극복되거나 지잘난지 안 하고 겸손하고 이걸 덕이라 그러잖아요. 또 약간 이기적으로 안 하고 이 덕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힘겨움과 고통과 문제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좋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이건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이제 이 머릿속에 그리는 걸 한번 보세요. 어려서 누군가가 엄마 아버지가 늘 싸우면서 약간 이렇게 살아온 그런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늘 경험했던 게 뭐냐면 불안하고 스산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늘 이런 어떤 가정 속에서 큰 거라.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크면서 내가 나중에 커서 결혼하게 되면 절대로 화목을 그러니까 사람 가족들하고 딱 화목해서 이걸 내가 이루리라. 왜냐하면 한 번도 화목하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신랑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결혼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아들 둘 난가 뭐 약간 나가지고 늘 화목했어요. 그 집안이 화목했을까요? 자식들이 화목에 화자만 들으면 경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그렇다고. 깨달으면 이런 거야. 자유는 이런 거야. 평화는 이런 거야. 그게요. 덕스러움은 이런 거야.
대부분 그렇게, 그 답이에요. 모범 답안.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본받아야 할 어떤 무엇으로. 이 전부 머릿속으로 그리거든. 그건 뭐냐면, 머릿속으로 그려진다는 거는 그렇지 못한 삶의 반복에서 힘겨우면서, 이건 아니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결핍된 거에 해서, 완전하고 얘가 가득 쫙 그려놓은 거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라고 여긴 자가 완전히 뭔 줄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완전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힘들었던 이 모든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불편함들이 다 사라진 걸 완전해. 그게 완전해요? 우리가 다 이래 살아간다. 이게 그쳐져야 되거든. 이 그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 그치려고 또 하면 안 돼. 이대로잖아. 그치? 이미. 그래서 이 인생은 참 멋있어. 한 개인이 노력해서 어떻게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가치, 인간의 모범이 되는 어떤 가치를 이루어낼 필요가 없는 진리가 아름다운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누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완벽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 다만 문제하면 주어져 있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몰라봐. 우리가 몰라봐가지고 신랑은 과거의 경험이 투사한 너무 이래 살았어요. 화목했다가 사람 다 죽는다. 그게 뭐냐면 높은 등은 함이 없는데 다 처음으로 돌아갔지 이제 가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노자의 도덕경은 진리로 가득한 어떤 책이긴 하지만 또 좋은 건 뭐냐 이게 거울이 돼서 정말 거울이 야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거울이 돼가 거울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대비쳐주는. 그래서 경전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거울 역할을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애쓰고 바둥바둥하고 이루려고 하고 막 옳고 그르고 마땅하고 다 나눠가지고 신랑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대비쳐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애성과 노력에 석 씌워지는.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높은 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뭐냐면 원래 이랬는데 애쓰다가 애성이 멈췄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자연스러워진 거지 삶이. 호흡도 자연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우고 말도 자연스러워. 왜 자연스러우냐? 옛날에는 잘 보이려고 막 멋지게 폼 잡고 이랬단 말이지. 온갖 말을 말하는데 사실은 게 아닌데 잘났다 이 소리밖에 못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말하거나 그냥 자연스러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워진 거지. 그랬는데 보세요.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뭐 이런 안 했는데 희한하게 이상하게도 온기가 나. 향기가 나고 자연스럽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해. 그리고 또 뭐냐면 하여간 뭐가 좀 달라진 거라. 그냥 높은 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건 덕이라는 게 없어. 그냥 삶이 있을 뿐이지, 그지? 애쓸 때는 뭔가 덕을 채우려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그게 없을 뿐이지. 덕이 없지. 모범 때는 어떤 본받아야 그게 사라져버린 거지. 왜냐? 내가 곧 그것이 됐으니까. 그 자체가 됐으니까. 좋습니다. 높은 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덕이 있어. 이가 아름다워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딱 있는 거지, 이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너무 촐랑대고, 이러면 너무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 이 답을 가지고 있어. 그 답이 되려고 하거든. 그러면 시급합니다. 시급은 겁다 이락하지만. 근데 우리가 다 그래 살잖아. 얼마나 다들 시급을 하고 사는지. 이 손 하나 갖다 할 필요가 없는 이 철철철철 넘치는 자유와 평화와 진리를 내팽개 쳐놔놓고 자기가 이루겠대.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덕이 없어요. 덕의 모양은 만들어. 덕의 모양은 있지만 덕은 없어요. 중요한 건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데 모양이 아니라 실제를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높은 덕은 함이 없어. 왜냐하면 이 자체가 됐으니까 살아가는데 덕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살아. 그냥 사는데 저절로 이름하여 덕이, 이름하여 사랑이. 이 사랑은 그냥 사는데 사랑을 하고 해요. 표현을 하자니까 사랑을 해. 남들에게 아낌없이 주는데 준다는 생각도 사랑도 없어. 그냥 살아. 그냥 인연 되라서 인연 되니까 옛날 그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 북은 두드리는 대로 북은 두드리는 자에게 소리가 난다. 북은 두드려 소리 나잖아.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높은 데 보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당한 사람이 뭐냐면 본래 자신이 그렇다는 들어오세요. 편하게 자리 많습니다. 들으세요.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면 함이 없다. 그냥 삶이 자연스러워진 거지. 자연스러워졌는데 그냥 살아.
하여간 이게 참 그냥 사는데 뭔 얘기하다 또 들어오세요 하다 또 이제 드러나기 좋으랬어. 아니 삶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늘 있었거든. 애써서 만들고 이루려고 하고 그래 보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보였다고 착각하고 오만해져요. 또 난 너하고 달라. 아 이게 얼마나 목마른 삶을 살았는지 몰라. 한 번도 내 영혼의 목을 축이는 물을 마셔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참 이렇게 어떤 변성이 일어나고 나니까 요즘에 또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성이 일어나려면 이 말도 표현인데 이미 다 그 자체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표현해주니까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니까 변성이 일어나려면 그냥 살면 돼요. 다 이거잖아.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플 때는 아프고 무거울 땐 무겁고 불안할 땐 불안하고 이게 얼마나 큰 보물인지 몰라. 여러분 자신은 내가 1.1핵도 틀리지 않고 장을 지지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모든 것은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보물이라고. 이것 이상의 보물이 없어요. 어떤 보물을 밖에서 얻은 그 보물은 언제 쓰고 나면 떨어지잖아. 사라지잖아. 다 달아버리잖아. 또는 어떤 백만장자라 하더라도 다 없어지잖아. 죽을 때. 이건 영원히 없으지. 어떤 순간에도 없으시지 않아요. 뭐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거.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있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편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모든 것이 다 전부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버리지 마세요. 이 보물 말고 다른 보물이 없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있어요. 지금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미래에 있잖아. 그 가짜라고. 있을 듯 하나 사실은 나를 희망 고문해 하고 나를 계속해서 목마름만 할 뿐이지 단 한 톨의 진정한 물을 줄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지금 있는 이대로의 복밖에 없어. 보물밖에 없다고. 진짜 그래요. 또 가겠습니다. 높은 등은 함이 없어. 그냥 살아. 등을 베푼다도 그 생각도 없어. 근데 그래서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다 이루어지는데 이룬 자가 없고. 좋습니다. 근데 낮은 덕은 함이 있어요. 요의예요. 덕을 베풀려고 하고, 이타적이려고 하고, 하려고 해. 겸손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닿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정해놨거든. 답은 여기 있는데 생각으로 답을 정해놨다고. 저렇게 이루어져야 이루는 것이야. No, 그 착각이에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모양으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삶이 이렇게 풍요롭고 풍족하거든요. 그것이 강박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또 옛날 사람 얘기하려고 하기 좀 그런데 삼조 성찰 스님이 그랬죠. 그죠? 지도는 문화이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도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유형간데 다만 가려 선택하지만 마라. 편안함을 택하고 불편함을 치우고 강박을 치우고 아이고 저 강박 대가가 계시. 근데 저 강박 대가 있는데 누구는 뭐 대가락 한다고 뭐 아이고 그런 사람도 어쨌든 안 했대. 아니, 그, 미애 씨가 오늘 이렇게 쓱 들어오는데 보이긴 해. 얼마나 이쁜지. 그지? 아이고, 뭐, 해맑은 소녀가 들어온 것 같은. 강박이 그리 만들어요. 강박이 나를 그렇게 해맑게 만들어요. 미친 말인데, 강박을 저항하잖아요.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잖아요. 나를 그렇게 험악하게 만들어요. 근데 강박을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보면 강박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것이에요. 이거. 이 도가 나타난 거라고. 근데 잘못된 게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착각이 있다면 우리의 분별이에요. 싫어. 과거의 경험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게끔 만들었겠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게 없잖아. 진짜 그래요. 참 기가 막힌데 낮은 덕은 함이 있어. 덕을 자꾸 하려고 그래. 사랑을 겸손하려고 그래. 배우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 안 된다는 걸. 근데 약간 그래가지고 살랑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사람도 많지.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낮은 덕은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풍요, 영원한 평화, 영원한 가벼움, 영원한 배움, 영원한 사랑.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여러분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쭉 읽겠습니다. 높은 인은 함이 이제 또 유의가 나오죠. 높은 인. 이게 노자가 뭐냐면 그 바탕에서 인이 예지. 유학의 인이 예를
비판하기는 좀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높은 인, 상인이죠. 높은 인은 함이 있어요. 유의죠, 그죠? 높은 덕은 무인데 함이 있어요. 높은 인은 가는 사랑이에요, 사랑. 공자의 그 논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인이라는 건데, 인자는 이냐라. 인자는 사람이다. 인자는 애인이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인인데, 높은 인은 함이 있지만 억지로 함이 없고, 요건 뭐냐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요게 인이라고 대표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제 함이 있지. 무의가 아니라, 이게 함이 있는데, 억지로 안 해요. 그냥 저절로 하는 거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이걸 억지로 안 한다고. 그냥 당연히 그냥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덕하고 조금 이렇게 비교가 되면, 사랑하는데, 이게 사랑이, 정말 사랑한다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나도 죽고 자식도 죽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너무 길어지니까 안 된다. 어쨌든 간에 그런 예가 많아요. 그런 예가 많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 근본에 대한, 이게 그것도 숭고하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그것도 숭고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값없이, 너희가 값없이 먹고 마시라. 뭐 이런 표현의 뜻이죠. 그러려면 이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라는 건 뭐냐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이 진실에 도달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게 열리는 건데, 나가 있고서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또 어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 그래서 약간, 노자는 그걸 굳이 구분해서 얘기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높은 인은 함이 있지만 억지로 함이 없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좋은데, 그 다음 보세요. 높은 의는, 이 예를 얘기하는데, 인의예. 높은 의로운, 의는 이것도 유예예요. 함이 있어. 의를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의를 행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근본에 닿으면 행하려 하는 게 다 사라져요. 어떤 것도 목표를 또는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절로 아는 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좀 다른 건데, 높은 의는 함이 있어서 해놔놓고 난 의를 행한다고 난 의를 행했다. 이 행한 게 있어요. 이거 사람 죽이거든요. 이거 사람 죽여요. 내 획대익 하는 거,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결리사이라고. 내가 옛날에 대구 중앙도서관 아직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렇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딱 트는 계단에 한문으로 딱 써놨는데, 결리사에 이로운 일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라. 이게 딱 봤을 때 대번 이익을 생각해. 의를 생각, 옳은가 그런가 이거. 그러면 약간 이거 그거 하게 되면 뭐냐면, 내가 의를 행했구나. 행함이 있어요. 이 자취가 남아. 자취가 남는 게 이게 사람 죽이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티끌만큼이라도 이게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커요. 이 티끌만큼 있으면 시간이 쭉 지나면서 눈뜨기처럼 불어나버려. 근데 없는 것은, 자취가 없는 것은 나비가 또는 어떤 새가 날아가듯이 날아갔는데 분명히 자취가 없어요. 그래서 참 가벼울 수 있거든. 이게 이제 의리, 높은 의는 함이 있어서 의롭다고 얘긴다. 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로 이제 행해지는 것이긴 하지만, 노자가 좀 이렇게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높은 예는 함이 있대. 다 유의거든. 예를 지킨다. 함이 있대. 이 예라는 게 제일 이제 하급으로 주는데, 왜냐하면 사회의 문제를 많이 일으킨 중에 하나라고 노자는 봤기 때문에, 예는 함이 있대. 그에 응하지 않으면 성면을 걷어붙이고 억지로 끌어당기다. 예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 상대편이 예를 안 지켜. 그럼, 저 상종 못할 인간이구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예 중에 효가 가장 큰데,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윤리책에서 내가 봤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예와 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지방의 시골 마을에 아주 불효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불효 자식이 된 것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으려고 가자 그냥 애비 없는 자식이 아니 그러니까 다 해줬어요. 다 해주다 보니까 뭐냐면 완전히 망나니가 돼본 거지. 그러니까 여름이 되고 봄이 돼가지고 이 엄마가 혼자 나와가지고 노래 갔다 일해도 야는
전날 술 처먹고 말이지, 늦게 일하고 막. 진짜 호로 자식이 됐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막 아무리 효욕하고 네가 말이지, 부모 일이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 기라. 진짜 이건 그러니까 불효자식이 됐는데, 어느 스님이 이제 탁발하러 왔다가, 그 교과서에서 내가 봤어요. 탁발하러 왔다가 이제 그 사연을 듣고는 엄마한테 가는 거죠. 엄마가 또 불심도 깊어가지고 그랬는데, 저 아들을 나한테 한 2, 3일만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안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이러니까 저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스님 덩치가 이렇거든. 술 처먹고 앉아, 이러잖아요. 뒤 차버리는 거야. 딱 연놈 새끼, 딱 이런 뜻이거든. 어머야, 누구십니까? 이래서, 네.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나와! 그러니까 이제 날 따라와!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면서 대문을 나서면서 엄마 모습 보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엄마 이러는 거지. 엄마는 막 이러는 거야. 그래 들고 나오면 여름이었어요. 들고 나오는데 속도 쓰리고 막 이렇게 했지만 걸어가는데 주장창 하루를 이틀인가 모르겠어요. 뭐 날짜 중요하지 않고 주장창 걸어가는데 나중에는 막 처음엔 불평하다가 스님 하여간 이렇게 그 내가 막 배가 고프고 걸을 힘도 없고 땀도 나고 죽이 됐어요. 근데 옆에 보이기에 그 참외밭이 쫙 있는데 막 스님 저거 하나 먹고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래 가다가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스님 하고 쿡 이제 무릎을 꿇는 거 보고 저절로 넘어지는 거 보고 참외밭에 가서 네 먹을 만큼 마음껏 따라. 걷지도 못할 님이 따라가기를 벌떡 일어나죠. 옛날 옷에 소미가 있잖아요. 소미가. 그러니까 소매 실컷 먹고 밥 먹고 마음껏 따라가서 여 집어넣고 그러니까 배고픈 많이 먹으려고 많이 치우려고 막 이만큼 그냥 일하지도 못하는 거야. 일어나거라. 그 자기는 뭐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그 나무 그늘에 가서 삼에 깎아 먹고 갈 줄 알고 뭐 했는데 따라오더라. 이제 이래가지고 걷지를 뭐 하는 게라 막 스님 따라오라니까. 그래가 다시 쿡 넘어지거든. 이제 무거워져. 스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게 툭 끊어지니까 앉아가지고 신랑은 그늘에 가서 참외를 깎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깎아 먹으라 하면서 이제 막 허겁지겁 먹는데 그때 스님 얘기를 해요. 네 어미는 너를 배에서 10달 동안이나 그렇게 너를 그 무거운 너를 10달 동안이나 그렇게 했건만 네 놈은 말이지 그 참외 몇 개 집어넣었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하여간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깨달아요. 먹다가 말고 항상 울거든요. 스님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어머님은 나를 10달 동안 배송해서 그랬는데 나는 큰 이럴 수 없다고. 인간이 이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막 참회를 해요. 엉엉 울거든요. 보면서 이제 그래 됐다 이제 돌아가자. 이래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어머님한테 참회를 때리고 예 됐습니다 하고 이래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얘가 바뀌어가지고 세상 다시 없는 효자가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를 차리고 효도를 하고 뭐 사람을 사랑하고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형식적인 것이 사람을 더 주눅들게 하고 진심하고 멀어지게 되거든. 그것만 그렇게 본질의 예의를 탁 지키고 말이지. 그런 얘기가 많거든. 그 얘기를 이리 하는 건데 내 안에서 어떤 전환, 어떤 변성이라고 그럴까 뭐든 좋아요. 그 자기가 깨달으면 제절로 아낌없이 이 도와 연결될 때의 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덕이 이렇게 드러나면 육바람이라고 할까요? 보통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보시, 지게, 인액 이게 저절로 되고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되기 때문에 자취도 없고 흔적도 없고 내가 했다도 없어요. 덕을 베푼 데도 없고 의를 베푼 데도 없어요. 그냥 살아. 그냥 삶일 뿐인데 그게 아니 그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참 자꾸 이런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지금 있는 그대로 여부는 거죠. 하나도 손댈 것 없는 거기에서 저절로 솟구친다. 중생 그대로 붙여요. 뭐 번뇌 그대로 버리요. 뭐 우리가 곧잘 듣던 그런 얘기를 노자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내가 또 간곡하게 너무나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 온. 그런데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은 진실로 단 하나도 얻지 못한. 그걸 자꾸 얘기하고 싶었어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 본래 주어져 있다는 그거. 여러분 자신의 도를 놓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쭉 읽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후에 덕이고,
도를 잃은 후에 덕이고 덕을 잃은 후에 인이며 이거 이되죠, 그죠? 그다음에 인을 잃은 후에 의고 그다음에 의를 잃은 후에 예라는 거예요. 무릇 예라는 것은 진심과 신실함이 얕은 데서 비롯된 형식만 나왔으니까 예를 지키지 못하면 저거 쌍 이래 되는 거예요. 진심에서 속구져 나오면 저절로 되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돼버린 거지. 요즘 사회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당시도 그러니까 그런 게 예라는 것은 진심과 신실함이 얕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어지러움의 우두머리다. 온통 어지러움, 혼란과 우두머리죠, 그죠? 겉은 근데 예라. 네, 이렇게 지키고 말이죠. 다소곳하고 속이 중요하지 겉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대부분 형식적을 앞세우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앞서 아는 것은 도의 꽃다움이지만 어리석음이 시작이다. 이게 뭐냐? 앞서 아는 것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자유가 뭔지 알아요, 그죠? 평화가 뭔지, 겸손이 뭔지, 감사가 뭔지 알아요, 그죠? 그 앞서 아는 개념으로 아는 거. 이건 뭐냐면 근데 이게 개념으로 알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늘 삶 속에서 경험했던 불편함과 어떤 불안전함과 부족함, 이 경험에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반대로 투사한 거니까 모든 부족함과 불편함들이 다 제거되는 어떤 형태라고. 그러니까 도의 꽃다움이지. 가장 완벽한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앞서 아는 거, 개념으로 아는 거. 이 개념으로 알면 안 돼. 그럼 사람 죽습니다, 이거. 화목이라는 것도 앞서 아니까 내가 죽고, 그죠? 사랑이라는 것 전부 다 그래요. 앞서 아는 것은 도의 꽃다움이지만 어리석음이 시작.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지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려고 깨달으려고 깨달음이 뭔지 그래줘야 깨달음을 추구하지. 전부 상이거든요. 상인데 이게 어리석음인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그런 사람이 되어있고 그런 흔들림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장부를 하는 게 남자가 이 가르치는 아니고, 그죠? 어떤 그 진심 또는 어떤 그런 진짜를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좋습니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그 두터움에 처하고 그 얕음에 거하지 않으면 이해되죠, 그죠? 진짜를 살지 어떻게 보인 모양, 그게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랑의 모양을 있자면 사랑은 없고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건데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도 없어요. 진짜 그렇지. 그게 자유로운 거죠. 그 두터움에 처하고 그 얕음에 거하지 않으면 그 실다움에 처하고 실답답하는 진짜. 그 진짜에 거하고 그 화려함, 외적 화려함에 거하지 않는다. 그 외적 화려함 가는 말도 요거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는 많이 흔들리고 초라하단 말이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해. 이러면서 뭐냐면 화려함에 자꾸 사로잡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고 쪼잔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여간 그 어떤 불안하지 않는 이런 존재가 되려고 하지 진짜의 어떤 그런 거기까지 내려갈 다가갈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그저 그냥 마음에 편안하고 문제 없으면 되겠지. 진짜를 어떤 진짜의 존재가 진짜를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지. 좋습니다. 그러므로 저것을 벌고 이것을 취한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를 사는 건데 어쨌든 오늘 요 38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덕이 아니에요. 추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평화도 틀렸고 추구해서 이루려고 하는 깨달음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려져야 가는 거니까 그건 개념이에요.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을 통해서 반대로 이 너무 힘들었던 이것이 투사돼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진짜 허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상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껍데기에 살지 않고 외적 화려함에 살지 않고 그 얕음에 거하지 않고 이게 나온 것처럼 두텁고 실다움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지.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 똑같죠, 그죠? 지금 이대로.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이대로인데 늘 우리는 뭔가 이루려고 했던 어떤 그런 버릇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런 어떤 중생이 부처되고 번뇌를 벗어나서 보리를 이루려는 이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행이 아니에요. 진짜 수행이 뭐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를 살아내려는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살아내려는 이게 수행이에요. 저렇게 되면서 자기를 바꾸고 고쳐가지고 이것도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영원히 다 달 수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것도 어려운데 늘 저쪽에 가서 안전하고 평화로우려고 그 마음을 거치고 이 스산하고 불안하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못났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하는데 익숙해져가지고 가치 판단을 먼저 하는데 익숙해져서 이건 치우고 절로 가려고 하는데 저걸 놔두고 이게 살아보세요. 이게 수행이라고. 수행이라는 말을 해보면 C급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제가 처음 알았는데 우리 비운제 딱 들어올 때 대문 딱 현관문을 딱 열고 바닥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 바닥에 영어로 제 고향 말씨로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Don't move.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이 있는 그들의 삶에서 움직여가지고 변화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진짜 내게 자유를 주거든요. 근데 늘 움직여서 바꾸어서 고쳐서 뭘 하려고 이게 워낙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저쪽에 가서 숨을 쉬면서 안전하려고 하지 이 사바세계 또는 뭐냐면 이걸 임재는 그런 얘기 합니다. 뭐냐면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삼계는 불타는 짓것 같아서 우리가 사는 여기 늘 목마르잖아요. 애 타고. 여기서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못 된다고 절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는 뭐냐 그런 얘기 하면서 진실로 너희들이 부처와 같은 삶을 살고 싶거든 밖으로 구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진짜다.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아프고 슬프고 초라하고 째라하고 이거 참 보잘것없는 분별하면 보잘것 있다 보잘것 없다가 있는데 분별 이전이에요. 그 전부가 이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분별의 모양을 보고 설랑을 취하고 버리는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건 안 하려고 그래. 아니 진실은 뭐냐면 편안하든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전부 뭐냐면 그 모양이에요. 이거 있는 그대 이 바탕에서 다 올라온 거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꾸고 고쳐 저쪽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으로 돌아와서 늘 나였던 있는 그들의 나를 한번 살아보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다. 거기에서 저절로 놓고 지는 것이 덕이다. 사랑이다. 평화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시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